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장면인데, 여기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중학교 한 실험실에서 벼룩에 관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벼룩이 얼마나 높이 뛰는가 선생님과 아이들이 모여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벼룩을 놓고 딱 봤더니 벼룩이 엄청나게 높이 뛰는 거예요. 애들도 놀랄 정도로 많이 높게 계속 뛰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놔두다가 선생님이 유리그릇으로 그 벼룩이 뛰는 거기 위에다가 덮어놨어요. 근데 벼룩이 처음처럼 뛰다가 보니까 유리에 자꾸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에 안 부딪히려고 벼룩도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낮게 조금 뛰게 되는 거죠. 한참을 그렇게 뛰게 놔뒀어요. 그리고 유리그릇을 살짝 치워봤더니 벼룩이 글쎄 처음처럼 높이 뛰는 게 아니라 유리그릇을 덮어놨던 것처럼 조금만 뛰는 거예요. 계속. 유리그릇을 치워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조금만 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벼룩이 지금 똑똑한 건 아니죠. 바보 같은 거죠. 더 뛸 수 있는데 이게 습관처럼 자기 자신에게 한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의 능력보다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가 한계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자기는 못해. 나는 이것밖에 못해. 라고 착각 속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가 바로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입니까? 영웅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히, 저는 어린 시절 때 영화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영화배우 찰턴 헤스턴이라는 분이 이 모세 연기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CG 작업이 잘 돼 있어가지고 막 홍해 바다가 막 갈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만드는데 막 레이저 같은 게 막 나와고 막 그것을 만들어주고, 그런 장면은 저 어린 시절 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진짜 같아가지고. 지금 보면 유치하지만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모세 그러면 굉장히 대단한 분, 영웅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모세 그러면 약한 이미지가 아니라 강한 이미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홍해를 가르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막 이런 장면들 쭉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초라한 모세의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초라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모세 스스로 초라한 모습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보여준다. 계속적으로 보여준다. 자, 왜 그러냐면 모세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이 뭐냐? 환경적인 약점이에요. 자, 이 배경을 보자면 BC 15세기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에 못 이겨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기 위하여 모세를 설득하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노예였느냐? 그렇지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민족이 시작된 겁니까? 요셉 때에,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가뭄이 있었죠. 그때 요셉의 가족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거기서 살다 보니까 번성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는데, 요셉과 바로가 서로 알고 있었던 상태는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그리고 요셉을 알던 바로도 죽고, 그리고 세월이 바뀌면서 세대가 바뀌어지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왕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통 중에 있었던 사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때 하나님 모세를 준비하시는데, 자,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산하 제한법을 발행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남자애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이번에는 법을 바꿔요.
산하 제한이 아니라 남아 학살법으로 바꿔요. 남자애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라고 하는 법을 내립니다.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고 알다시피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놓고 뛰어보냈을 때에 놀랍게도 그때에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공주 이름이 하셉수트라는 공주예요. 공주는 결혼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 모세를 보는 순간 너무 잘생긴 거야. 그리고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아 학살법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공주뿐이 없어요. 법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모세를 데리고 자기의 양자로 삼죠. 이 하셉수트 공주의 남편이 누구냐? 투트모스 2세였어요. 근데 둘 사이에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투트모스 2세가 궁녀를 통하여 아이를 하나 낳아요. 그 아이가 나중에 왕이 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누구냐? 투트모스 3세예요. 그런데 이미 아이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궁녀를 통해서. 그런데 이 공주가 이 모세를 데리고 와서 양자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투트모스 3세와 이 모세는 정적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모세를 제거하고 싶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모세가 바깥에 나갔다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투트모스 3세는 좋은 기회다 생각해서 모세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그 사실을 알고 도망을 가죠. 광야에서 도망을 갑니다. 이때 나이가 40살이었어요. 40세에 도망을 가요.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히 살다가 목동으로 살다가 양만 치고 살다가 세월이 4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80세가 된 노인 앞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터인데 네가 그 바로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 바로가 누구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투트모스 3세인 거죠. 그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바로와 싸우라 이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보니까 40년 동안 내가 왕위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다 나이를 먹은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바로와 싸우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라. 모세는 싫어요. 계속 얘기를 해요. 볼까요, 성경을?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그들이 안 믿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가면 그들이 믿겠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몇 번을 부인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5번을 거절해요. 5번을. 나중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이제 모세가 네 할 때까지가 기적을 볼 때까지, 기적을 보여주시거든요. 기적을 볼 때까지 5번을 거절을 해요. 5번이나.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no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내 앞에 말씀하시는데 거절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모세를 보고 놀랐어요.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 no를 5번이나 할 수 있다니. 여하튼 5번이나 no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5번이나 no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출애굽기 4장 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이 5번이나 거절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지팡이인데요?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팡이가 뭐라고? 40년 동안 그냥 목동생활하며 썼던 그 지팡이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지팡이가 뭐라고 지팡이를 주목하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지팡이가 너야 이 말이에요. 네가 그 40년 동안 양치기 했던 그 초라한 지팡이 그게 지금 네 모습이야 이 녀석아. 너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팡이가 만약 금이었다면 은이었다면 아니면 그 지팡이에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더라면
모세가 그 지팡이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물처럼 돼 있겠죠. 근데 지팡이가 나무로 만든 초라한 거니까 막 돌리기도 하고 양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팡이가 너다 이 말이에요. 너가 스스로 너를 그렇게 하찮게 보고 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잖아요. 어떤 조건을 따져요. 그러니까 사람과 나 사이에 나의 관계 가운데 기준점을 저 사람으로 따질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졌으면 내가 초라해 보이고요.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배웠으면 내가 그 앞에 있기가 좀 초라해 보이고요. 저 사람의 집안이 유복하면 내가 그 앞에 서 있기가 초라해 보여요. 사람들은 외면적인 조건을 가지고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바로와 나를 비교했더니 바로는 왕이고 나는 목자요. 그러니까 초라해 보이니까 못 가겠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서울대 출신으로 외국에서 유학을 하시다가 그리고 외국에서 큰 사업을 하시다가 돌아오셔서 글을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근데 거기서 한 토막의 글이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서울대 출신으로서 외국에 유학을 갔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장님 앞에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력서를 딱 보더니 그 미국인 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대학을 한국에 있는 서울대학교를 나왔구나 이렇게 묻더래요.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장이 야, 서울대학교가 어디에 있는 대학교이며 서울대학교가 뭐냐? 나 모르겠다. 이 대학교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분이요 충격을 받았대. 아니, 서울대를 몰라? 그때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서울대가 이 사람들 앞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니구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넘버원으로 치우지만 미국 사람들에게는 서울대는 대학도 아니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오만함과 교만함이 싹 빠졌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서울대학보다 좋은 대학교가 세계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서울대 나오면 어깨에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서 돈 없는 사람 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까? 돈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은 세계에 얼마나 많은데. 내가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들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나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어깨에 힘이 쪽 빠지고 이렇게 살아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하나님은 바로나 모세나 거기서 거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와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아. 모세와 함께하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바로가 대단한 게 아니라 모세가 대단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나 빌 게이츠나 거기서 거기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걸 몰라요. 외형적인 것만 보면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뜬금없이 모세의 지팡이를 등장시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모세에게 네가 든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지팡이를 보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지팡이를 통하여 말씀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네가 지팡이를 40년 동안 쥐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팡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네가 바로를 이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 됐죠. 그럼 예스 해야 돼요. 가겠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계속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지팡이 봐. 네 모습이야. 내가 너와 지팡이처럼 함께 있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절과 7절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십니다. 두 가지 이적을 보이시는데요. 첫 번째 이적을 볼까요? 뭐냐면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래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됩니까? 뱀이 되죠. 그때 하나님 그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뭐가 돼요? 지팡이가 돼요. 무슨 말일까요? 뱀은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바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파라오가 들고 있는 파라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보셨습니까? 거기가 뱀 모양, 코브라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바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야, 지팡이를 던져봐. 뱀이 됐지. 꼬리 잡아봐. 다 지팡이가 됐어. 네가 바로를 휘어잡을 거야. 이길 거야.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 말씀이에요. 용기를 주는 장면이죠. 또 하나의 이적을 말씀하셔요. 네 손을 네 이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 뺐어요. 뭐가 됐어요? 나병이 생겼어요. 다시 넣었다 빼봐. 넣었다 뺐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정상적으로 손이 회복되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병이라는 건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민족이 죽어간다. 고통스러워한다. 그런데 내가 너를 보낼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그들을 회복시킬 거야. 너는 바로를 이길 것이고 너는 그들을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그에게 확신을 주신다.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야, 네가 가서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어도 너에게 표적을 내가 보여줄 거야. 근데 그 표적을 또 안 믿어도 그 뒤에 또 표적이 있을 것인데 그 표적은 그가 믿을 거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 내가 표징을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고 계신다. 근데 모세는 참 즐겨요. 그래도 거절해요. 10절 볼까요? 본문.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입이 둔해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 나이가 많기 때문에 말을 더듬어요 라는 의미도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집트어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젊었으니까 이집트어를 곧잘 했지만 지금은 바로를 만나도 제가 이집트어를 잊어먹어서 잘 못해요 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핑계대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 같으면 그냥 너 관둬 하고 딴 사람 시킬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모세보다 더 즐긴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준다고 했으면 끝까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준다고 했으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자,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거야. 그만하고 가. 이번에는 아마 제가 무섭게 말했으면 했을 것 같아요. 조용히 저음으로 조심하고 이제 가라. 너 또 거절하면 큰일 나. 가. 모세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증표를 하나 주죠.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를 주는 거예요. 아니 이 지팡이는 하나님 새로 주는 게 아니라 원래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를 갖고 뭐래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다시.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 지팡이는 40년 동안 모세가 쥐고 있던 지팡이인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도 지팡이가 변하지 않았어요. 금으로도 변하지 않았고요. 은으로도 변하지 않았고요. 갑자기 새 지팡이로 바뀐 것도 아니었고요. 갑자기 빛이 번쩍번쩍 나는 지팡이로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야, 이 지팡이 주고 가. 이것으로 내가 이적을 행할 거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 남녀 한 쌍이 있어요. 이분들이 약혼을
약속을 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남자가 어느 날 여성 모르게 반지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반지를 여성 손에다가 끼워줬어요. 그리고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몇 월 며칠 날 결혼합시다. 여자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생각해 보세요. 그 반지는 어떤 금은방에 가도 똑같은 반지가 있는 거야. 똑같은 모양. 이게 특별히 다른 게 아니에요. 이딴만한 다이아몬드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냥 초라한 반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에게는요, 이 반지가 똑같은 반지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반지예요. 왜?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프로포즈 할 때 쓴 반지야. 의미가 다른 거잖아요. 모세의 지팡이도 똑같아요. 원래 40년 동안 자기가 쥐고 있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쥐고 가라. 이제 이 지팡이를 통하여 네가 기적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제 지팡이 모양이 바뀐 건 아니지만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어떤 의미로?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도 가르고 이 지팡이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본 모습, 영웅적인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제 모세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쥐고 있는 모세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을 우리가 굳이 따지면 수학기호로 따지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숫자 중에 가장 큰 수가 10이라고 하자고요. 10. 100이라고 할까요? 100이라고 하자고요. 사람이 최고 잘난 사람이 100이야. 100. 100점. 못난 사람이 0점이고 100점이라고 보자는 거예요. 가장 세계에서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100이야.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딱 붙였어. 수학기호로 따지면 하나님은 100이 아니고 뭐예요? 무한대겠죠. 무한대 플러스 100이면 무한대 100이겠어요? 아니에요. 무한대 플러스 100은 무한대예요. 100은 없어져. 무한대보다 훨씬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남는 거잖아요. 무한대 빼기 마이너스 100은 뭐가 되겠어요? 무한대 빼기 마이너스 100이 마이너스 100이니까 뭐 9.9999 뭐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에요. 그냥 무한대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뭐예요? 사람의 수는 들어가지 않아. 아무리 커도.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사람이 바로예요? 파라오예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초라해요? 모세가 100점 중에 1점짜리 인간입니까? 하나님이 무한대인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세가 1점이든 0점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 점짜리 사람이에요? 50점짜리예요? 30점짜리예요? 80점짜리예요? 20점짜리예요? 당신의 점수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그냥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끌려가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가장 큰 복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셔야 돼요. 20세기의 위대한 성경교사라 불리고 있는 헨리에타 미어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0세부터 40세까지는 모세가 어디 있었죠? 왕궁에 있었죠. 그때가 처음 모세의 1단계의 삶이라 그래요. 그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왕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모세의 첫 번째 단계 인생이다. 환경이 좋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 자신감이 쩔어.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을 때 인생을 말해요. 40세에서 80세까지의 인생. 그때 어떤 인생일까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 광야에서 나이만 먹었어. 이때는 어떤 인생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모세가 고백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자신감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
세 번째 인생은 80세부터 120세까지 모세가 죽을 때까지의 인생인데,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을 인도하는 모세의 모습이죠. 그때 모세는 어떤 모습이냐?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환경을 보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고백을 모세처럼 하며 우리가 행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볼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요, 이 지팡이의 위대함을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꼭 잡았더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마음속에 되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바로가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위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바로에게 처벅처벅 걸어가는 모습 상상해 보세요. 위대한 모습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는 흔히 겉으로 보이는 인간의 조건 때문에 웃다가 울다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행복했다가 좌절했다가 그래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승부는 거기서 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승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서 나는 거다. 모세가 지금 그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뭐예요? 흙으로 만든, 대충 만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값 없는 그릇이에요. 근데 이 질그릇에 국을 담으면 뭐가 돼요? 국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 질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거죠. 질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금그릇에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요. 금그릇에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건 그릇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은 누구를 말해요?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그릇에 뭐를 담았다고요? 보배를 담았다.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질그릇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 질그릇에 보물을 담으면 뭐가 돼요? 보물을 담은 보물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질그릇에 금을 담아 놓으면 뭐가 돼요? 금을 담아 놓으면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질그릇이냐 금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담겨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질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조건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성경을 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는 게 큰 축복이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을 또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으리라.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는 증표로 뭘 줬어요? 지팡이를 줬어요. 우리에게는 지팡이가 있어요, 없어요? 지팡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팡이가 없으니까 모세와 같은 삶을 못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증표로 지팡이를 준 것뿐이지, 진짜 핵심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는 게 핵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지팡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성령님이 함께 한다면 지팡이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에게로 내가 올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올 것이다. 이건 어떤 말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오리라. 이 말은 성령님으로 함께 온다는 뜻인 거예요. 이거는 재림의 말씀이 아니라 재림으로 온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 강림의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라 삼위일체 하나님 똑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 은행 잔고가 없지? 내가 은행에 돈을 좀 넣어줄게. 너 두려워하지 마라. 사업이 안 되지? 내 사람들 100명 좀 보내줄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아들 아프잖아. 내가 고쳐줄게.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 외형적인 조건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은행 잔고가 부족해도, 내가 몸이 좀 안 좋아도,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셔야 된다. 자, 바울의 고백을 또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요, 우리가 알다시피 고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안질이라고 하죠.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쓰는데도 자기가 잘 안 보였고 누가 대필해 준 성경도 많아요. 바울이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앞이 안 보여. 근데 바울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고치는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자신의 안질은 못 고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말해요? 중이 제 머리에 못 깎는다는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병을 다 고치는데 어떻게 자기 병은 못 고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쩔 땐 창피하기도 해.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몇 번을 기도하냐면 3번을 기도해요. 그냥 제가 기도한 것처럼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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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번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땀을 흘리며 죽어라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 또 한 번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응답이 안 와. 이런 식으로 3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응답이 온 게 뭐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이미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충분해. 이거 구하지 말어. 나 안 고쳐줄 거요. 이 말이에요. 이게 안 고쳐줄 거야. 내 능력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네가 만약에 이 안질병까지도 없으면 너는 교만해질 거야. 인간적인 조건이 너는 완벽하잖아.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자이며 너는 율법학자이며 그리고 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집안도 유복하고 거기다가 네가 병도 없어 봐라. 너는 완벽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럼 너 스스로 교만해지겠지. 그리고 강한 자가 되겠지. 나는 교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아. 나는 그래서 너에게 이 병을 안 고쳐줄 거야. 너가 그래야 겸손하기 때문이지.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이 말 뜻을 알아서 다시는 고쳐달란 말 안 해요.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여러분들이 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꾸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싫어해서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한 자로 두시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해야 기도하고, 내가 약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약해야 주 성령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약한 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또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9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은 바울이 뭐래요?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약해야 돼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창피하지 않아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서 1장 27절 1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약한 자를 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흙수저를 통해서 금수저 무너뜨리겠다 이 말이에요. 부끄럽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금수저냐 흙수저냐 중요하지 않아. 세상의 사람들은 너가 금수저구나 부럽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감리교 창설자였던 존 웨슬리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불 속에서 꺼낸 그슬린 나뭇가지다라고 표현했어요. 늘. 왜냐하면 실질적으로요. 웨슬리는 어린 시절 때 불에 탄 집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성령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초월적인 힘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런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 속에서 꺼낸 그슬린 나뭇가지야 라고 평생을 외쳤던 분이에요. 그리고 임종하실 날 유언을 남겨요. 손을 번쩍 들고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라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라는 걸 평생을 느끼고 살다 돌아가신 거예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 웨슬레와 함께했던 하나님, 여러분과도 함께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